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설립 58주년을 맞는 우리 귀한 정원교회에 함께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귀하게 섬기는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오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또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의 우리 교회 60년 또 70년 100년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할 줄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누구나 초보 시절이 있었습니다. 운전할 때 우리 도로에서 보면 쉽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붙이고 다니죠. 화면 한번 볼까요? 왕초보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어떤 게 앞에서 반응할지 모릅니다. 자,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초보예요. 말이나 탈 걸. 자기도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극한 초보, 극한 직업도 있지만 지금 극한 초보도 지금 땀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달라는 말이겠죠. 또 볼까요? 이복에 내가 보이는가? 날새 초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초보 운전, 당황하면 후진함, 후진 전적 2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에 따라가다가는 언제 당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저런 분들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좀 안쓰럽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좀 어떨 때는 짜증도 나고 하지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다 한때는 초보였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알아서 피하세요. 직진 지금 2박 3일째 직진 중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참 정말 그분은 또 어떻겠습니까? 나도 내가 무서워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로에만 이런 초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초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초보는 무엇입니까? 초보 신앙자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도 초보 신앙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하면 초보 신자가 되죠? 처음 예수 믿고 이제 세례받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요. 여러분 그분들은 당연히 초보죠. 그런데 그분들은 초보라고 글씨를 써붙이는 초보들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누가 봐도 초보들이고요. 문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초보 같지 않은데 초보입니다. 초보를 붙여놓지도 않았는데 초보 같은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기준으로 그들을 초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아니 벌써 지금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언젠데 내가 나를 초보로 생각하냐? 이러면 기분 나쁜 일인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 초보 신앙에서 탈출하자라는 겁니다. 초보 신앙에서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초보 신앙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초보 신앙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초보 신앙이 뭐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믿고 알기도 하지만 내 삶까지 와서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론을 듣고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만 이게 운전대고 이게 브레이크고 알지만 막상 급하면요 브레이크가 아니라 악셀레터를 밟을 수 있다. 이러면 아직 초보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듣고 알기는 하는데 아직 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행실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요 아직
초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긴 하지만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는 확실한 초보, 흔히 말하는 죽은 행실이라면 초보일 것입니다. 일정 기간 교회 생활도 했고 말씀을 알고도 있는데 이런 초보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우리 흔히 장롱 면허라 그러시죠. 서랍 면허라 그러기도 하고, 면허증을 받긴 했지만 집에 넣어놓으면요, 운전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운전 실력은. 아니죠. 오히려 배울 때보다는 운전이 못해지겠죠.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좀 있으면 갱신하라고 옵니다. 색깔도 바뀝니다. 뭐 운전 굉장히 잘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죠. 근데 실제는 운전을 안 해봤죠. 그런 사람들이 흔히 장롱 면허자가 되듯이 10년을 신앙생활했고 교회에서 10년 이상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아직 신앙의 초보가 간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과 달리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초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라는 게 뭐죠? 그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다면요, 이 초보는 그리스도와 아직도 미성숙한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성숙하지 못하고 미성숙하고 있다면 여전히 초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는 이 초보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성숙하지 못한 구체적인 관계가 그대로 지속이 된다면 문제가 많죠. 그러면 그리스도에 관한 성숙하지 못한 태도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초보적인 단계라는 겁니다. 신앙적 체험은 있으나 변하지 못하여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여전히 초보적인 상태입니다. 초보적인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자가 바로 신앙의 초보 단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간의 신앙 체험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까지 맛봤습니다. 그리고는요,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은혜 받은 경험도 있고 이런저런 신앙의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게 아닌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아는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알면서도 타락했다. 알면서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되면 그게 초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 초보라는 겁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 줄 알지만 갑자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차가 뒤로 가고, 옆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차가 옆으로 가면 그게 초보듯이 신앙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여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회개하지 못하는 단계에 그대로 고정되어 산다면 정말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핍박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초보 신앙은 그냥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은 다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회복되어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멘. 아멘. 자, 지금 여기 그 주어가 뭐냐면 땅입니다. 땅이 축복을 받는데 어떻게 땅이 축복을 받냐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 열심히 갈고 씨 뿌리는 사람들 앞에 뭘요?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에 단비가 필요합니다. 초보 신앙을 버리고 다시 회복하려면 은혜의 단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자주 내리는 비로 표현하고, 그리고는요, 한 번 받은 은혜, 이것은 어떤 겁니까? 초보들이 받은 은혜죠. 여러분, 초보들은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받은 은혜가 다라고, 내가 받은 신앙 경험이 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이 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의 손학비를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보 신앙은 한 번 받은 그 은혜가 다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은혜의 손학비를 맞아야만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된다고요? 자주 내리는 그 비를 맞아야 합니다. 한 번보다 훨씬 더 많은 자주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식물이 비를 흡수하듯이 초보 신앙은 말씀의 단비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면 어떻게 되죠? 성장하면요,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딸을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거부한다면, 계속해서 그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않으면 그 땅은 가시가 자라고 엉겅퀴가 자라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저주에 가까워지고 마지막에 불사름이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저주 받으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불사름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걸 경계 삼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리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보 신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깨닫고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1절과 2절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언급한 그 신앙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기독교의 아주 근본적인 교리죠. 여러분,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는 어떤 겁니까? 죄를 짓고 나서 죄 지은 이후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는 죄 지어도 괜찮아, 회개하면 되니까. 참 말은 참 편하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자신이 지금 죄라는 것을 알고 현재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위해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 죄를 지을 확률은 적어지죠. 그 죄에서 멀어질 죄가 이렇게 또 죄 짓기는 진 그 시간이 길어지죠. 좀 더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 어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끝, 이러면 바로 죄 짓기 좋죠. 그러니까 이 죄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 결단이 분명하면 초보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죠? 어떤 사람은 자기 주먹을 믿거나 자기 힘을 믿는데, 아니면요, 돌을 닦는 사람은 자기 의지를 더욱더 굳세게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자기를 믿는다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믿는 건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신앙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내 중심이니까 아직 신앙이 없다는 말을 또 되죠. 이게 초보죠. 그러나 점점 성숙할수록 하나님께 내 의지를 맡기죠. 나는 분명히 이것을 하고 싶어요. 나는 분명히 이걸 안 하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안 하고 싶은 거, 제가 하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 되죠. 세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의 증거를 확신하는 바로 세례. 그리고 그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안수가 주어지죠. 여러분, 세례하면 바로 안수하죠. 또 직분을 받으면 안수하죠. 여러분, 그런 안수감, 세례와 안수는 사실은 죽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왜 물세례 받습니까? 물로 죽었던, 물로 죽었다, 물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 물 속에 들어가서 지금 10년째 지금 들어있다. 그럼 죽은 사람이죠. 10년 전에 세례 받았으면 지금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죽었는데 지금 살아있다는 게 뭐죠? 나에 대해서는 죽었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게 고백이죠. 그게 세례입니다. 그것을 안수하여 증명하는 겁니다. 안수가 뭡니까? 안수는 그 보통 어린 양이나 이 제물에게 내 이름으로 안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죄는 내가 지었고 이 소는 죄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안수함으로 내 죄가 너가 가는, 소에게 가는 거죠. 그 소가 죽는 거잖아요. 그게 안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안수라는 것 자체도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직분자를 선정하는데, 직분자를 선정할 때 이 안수와 또 직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왜 받는 겁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 정도 직함은 있어야지 하고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하고 받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다 해서 피택이라 그럽니다. 투표는 우리가 하는데, 사람이 하는데 택한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세우셔서 더 귀한 직분을 주시면 더 큰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면 하나님이 세워주실 걸 믿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잘하니까 난 당연히 돼야지, 내가 이 교회에서 이 정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 피택받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피택할 때에 우리가 참 오해하기 좋습니다. 이걸 인기투표로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이래저래 시험 들면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요, 귀한 일꾼을 세우는 것이니까 귀한 것이고, 그리고 직분자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죠? 직분자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은사를 줍니다.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줍니다.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고요. 그리고 믿음이 필요하면 믿음을 주시고,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보면 물질이 부족해서 나는 돈 없어서 못합니다 하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 저 돈 없어서 목사 됐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돈 없으면 목사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 돈 없으면 직분 못 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돈도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은사 중에 제일 빨리 공급되는 은사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음 주세요. 기도하고 나면 믿음 생깁니까? 믿음 안 생깁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격 좀, 제 성격이 문제입니다. 성격 좀 바꿔주세요. 됩니까? 안 됩니다. 평생 갖고 오는 성격 갑자기 안 바뀝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하고 복권 쳐다보고 있어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빠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제일 빨리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은사가 돈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걸 갖고 우리가 너무 그게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이 대목에서 아멘으로 끝냅니다. 뭘 그렇게 고민을 자꾸 하십니까? 없는 거를 주신다 그러니까 아멘으로 끝내면 되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하시면 되고 안 주시면 기도해도 구해도 안 주셨으니 부담 없이 일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무슨 경계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이 정도 되면 그는 초보가 아니라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아직도 초보 딱지를 달고 다녀야 됩니까? 아니면요,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가 지금 10년, 20년 됐는데 무슨 초보? 여러분, 그렇게 지금 나의 경력과 나의 지금 현재의 신앙의 그 모든 경력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게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은 된장처럼 오래 묵힌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다고 오래되면 무조건 아주 그런 시된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이 초보를 벗어나려고 애써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 껍질을 벗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벗어나야 합니다. 초보 신앙을 가진 본인도 괴롭지만 사실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도 힘듭니다. 초보 신앙은요, 예배 드릴 때도 힘듭니다. 왜요? 그냥 목사님 말씀에 그냥 은혜 받고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많아집니다. 왜요? 나하고 계속 부딪히거든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이 초보를 벗어났다라고 말할 때 이제는 초보가 아니네요. 야, 운전 잘하시네요 할 때 여러분 어떤 때에 그런 말을 듣습니까? 운전을 처음 하는 사람은 운전대를 이렇게 잡습니다. 운전대를 위로 잡으면 잡을수록 초보입니다. 이렇게 잡습니다. 운전대를 아래로 잡으면 잡을수록 고수입니다. 두 손에서 한 손이 되면 고수입니다. 한 손은 뭐든지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이드 밀러나 룸 밀러를 볼 때 초보입니다. 고수는 한눈에 다 봅니다. 그럼 주차할 때 어떻습니까? 고수는요, 들어오나 싶더니 차 딱 대고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초보는요, 나보다 벌써 먼저 왔는데 아직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왔다 갔다를 했는데 자기는 옮긴다고 열심히 옮기는데 초보는 그 자리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차이죠. 신앙에도 고수가 있고 초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고수지만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초보일까요? 교회 생활할 때 오늘 날씨가 안 좋네. 교회를 갈까 말까. 오늘 옷이 마음에 안 드네. 교회를 이거 입고 어떻게 가? 안 갈래. 여러분 초보일까요? 고수일까요? 초보입니다. 코로나가 또 심해졌다네.
아유, 교회 가 마라. 여러분, 초보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 초보입니다. 기도해야 될 정도 되면 고수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이미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미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가 고수죠. 제일 어디서 극명하게 나옵니까? 헌금을 보면 압니다. 헌금을 해 마라. 지난번에 우리 부활절 감사금 있었죠. 아니 11조는 뭐고 또 갑자기 부활절은 또 뭐야? 이 봉투가 뭐야? 이러시면 초보입니다. 여러분, 그 헌금의 그 봉투에 돈을 넣을 때도 고수들은요 끝입니다. 이 초보는요 넣었다가 뺐다가 자꾸 색깔 보고 자꾸 이러면 이게 초보입니다. 여러분, 이 거의 초보 때 이런 행동을 하죠. 초보 신앙을 벗어난 사람들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헌금은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기 수입에 맞게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수입이 적은데도 헌금만 많이 하셔도 보는 목사도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헌금은 자신이 음식도 자기가 조절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금씩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신앙이 점점 좋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은 삶에 배이는 것입니다. 생활에 배이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모습이 생활 속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게 신앙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보를 버리고 이제 성장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초보로 있으려고 합니까? 새봄의 기운이 만물이 생동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성령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힘으로 우리도 새롭게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서 보는 나무들도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나무가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기 우리 정릉천 다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안 오는 새에 나무가 엄청 컸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쟤들이 저만큼 안 컸는데, 여러분, 나무들도 크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자기 나이테만큼 얼마나 힘듭니까?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커져야죠. 우리 신앙도 언제 그 신앙 그대로 있겠습니까? 자주 내리는 비, 은혜의 소낙비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소낙비를 맞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예배는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시간입니다. 예배 생활이 없는 신앙 성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마치 나무가 나이테를 늘려서 자기 나무를 키우는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흡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땅이, 그 곡물이 수분을 흡수하는 것은 잔뿌리로 한다면 사람은요 바로 아멘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 크게 하라는 말 아닙니다. 제가 놀랍니다. 설교하다 멈춥니다. 아멘 소리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은혜를 거부하는 자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을 흡수해야만 내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목사님 하는 말씀이면 맞는 말이겠지.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면 뭔가 좀 생각하고 말씀하셨겠지. 그래도 일단 좋게 보고 일단 받으십시오. 그리고 차츰차츰 점검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와 큐티와 설교가 다른 것은, 설교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영역에서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것으로 받을 때 설교가 되고, 그 다음에 큐티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평소 내가 먹지 않던 음식이라도, 내가 생각해 보지 않은 영역이라도 아멘으로 받고 먼저 그것을 입에 대는 겁니다. 먹어보는 겁니다. 그러고는요, 그걸 점점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초보를 탈출하길 원하십니다. 신앙이 성숙하길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땅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밭 가는 자들에게까지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바로 복의 확장성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다 완숙하고 아주 능숙한 그런 신앙생활, 그런 귀한 신앙 가지고 복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를 초보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더 나아가서 복받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다음 주에 교회에 귀한 일꾼을 세우고 직분을 세우는 참으로 귀한 피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로 통해서 주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